고백록 해제 버논 J. 버르크. 어느 시대이든지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위대한 인물은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그 당시 인류의 사상과 행동과 삶과 죽음에까지 인격적인 감동과 영향을 미친다. 20세기에 등장한 이 같은 위대한 인물로 간디와 슈바이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명예와 감화력이 과연 얼마 동안 지속될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15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북아프리카 작은 마을의 가톨릭 주교였던 그는 그가 생존했던 그 당시에 위대한 영적 감화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교 문화와 서구 문명에 불을 지른 도화선이었다. 이 사람은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이미 우리에게 고전적 자서전으로 알려져 있는 고백록을 통하여 그는 젊은 시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서론을 통하여 전반적인 그의 일상사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적 배경을 살펴본다면 독자들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히포에서 주교로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을 집필하였다. AD 397에서 401년. 따라서 그는 30년 동안의 그의 사역을 간단히 고찰해 보도록 한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의 고백록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읽혀지는 불후의 명저이므로 그의 인격과 사상이 중세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아울러 분석해 보기로 한다. 물론 고백록은 단순한 자서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대한 웅장한 찬양송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죄악뿐만은 아니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대한 찬양인 것이다. 그는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을 성서를 통해 얻은 영감으로 기록하였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께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시편 67편 5절. 아우구스티누스는 본문을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이 찬양의 송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다. 우리의 범죄와 불의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기를 고백한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고백의 의미는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 고백이란 의미와 유사한 것이다. 그의 서사시적 주제 전개와 이 작품 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의 배경은 시간에 관한 개념으로 그는 이에 관해 제11권에서 상수를 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에서만 살고 생각할 수 있다. 과거란 지나간 시제이며 미래는 아직 실현되지 못한 시제이다. 그러나 현재 시제로부터 우리는 경험된 과거를 기억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경험을 인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래를 예견할 수도 있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시간의 개념은 형이하학적이며 물리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의식의 심리학적 연장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심리적인 경험이나 지각 현상은
기억 능력으로 수용되므로 과거 상황을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나 미래까지도 기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백록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되어 역동적인 구조를 지니게 된다. 제1권부터 9권까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과거에 대한 기억과 회상으로서 인간의 죄와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관용에 관한 내용이다. 제10권은 두 번째 부분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적 현재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다. 그가 고백록을 기록할 당시에 주교로서 양심에 대한 문제를 수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부는 11권부터 13권까지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인생의 궁극적 의미에 관해 미래지향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부분은 실제적으로 창세기 서론에 관한 명상이다. 이 책을 처음 읽은 대부분의 독자들은 제1부분의 솔직한 표현과 고백에 즉각적으로 흥미를 느끼게 되며 제2부분의 친숙한 개인적인 명상과 회고에 몰입하게 되고 제3부분의 장대한 사상과 통찰에 감명을 받게 된다. 결국 이 책의 각 부분들은 각기 독특한 개성을 지니며 동시에 전반적으로 일치된 조화를 유지하고 있다. 단편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개인적인 인생담에 얽힌 시련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삶의 여정이라는 교훈을 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프리카 북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히포로부터 내륙 쪽으로 50마일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타가스테에서 서기 354년 11월 13일에 태어났다. 당시 타가스테는 로마의 통치령 누미디아 지방에 속하였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산악지대에 사는 종족이었던 베르베르족 원주민의 아들이었다. 그의 부모인 어머니 모니카와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집과 작은 토지를 소유했으나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 모니카는 신앙열에 불붙은 그리스도인이었으나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로서 370년에 죽기 바로 전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두 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 나비기우스와 여동생 페르페투아이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번도 여동생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다. 타가스테에서 초급 교육 과정을 마친 그는 10살 때에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마라우라 지방으로 문법과 고전문학을 배우기 위하여 유학했다. 대략 370년경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향으로 돌아와 1년을 하는 일 없이 호송세월했다. 고백록 제1권의 마지막 부분과 제2권의 초기 부분은 이 당시 그가 지었던 젊은 시절의 죄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타가스테의 부자 로마니아 누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카르타고에 가서 고등학문인 수사학을 배울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는 370년 가을의 일이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아우구스티누스는 곧 교사가 되어 타가스테에 문법 학교를 세웠고 카르타고에서는 383년까지 수사학을 가르쳤다. 가톨릭의 전통 안에서 성인으로 인정받는 어머니 모니카는 그녀의 훌륭한 신앙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계승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그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게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명목상 그리스도 교인이었을 뿐이었고 중생을 체험한 가톨릭 교회의 교인은 아니었다. 카르타고에서 그는 이따금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으나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아니었다. 수년 동안 그는 어느 소녀와 동거해 오던 중 372년에는 아디오다투스라는 아들까지 낳았다. 그 다음 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에 입교했고 이후 대략 9년 동안 충실한 마니교 신도가 되었다. 카르타고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서 시중의 연안 각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많은 이단 종교들이 이곳에 그들의 교두보를 구축했다. 고백록과 하나님의 도성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카르타고에서 이따금 목격한 이교도들의 음란한 예식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마니교는 두 종류의 위대한 신을 숭배한다. 하나는 빛과 선의 근원이요, 다른 하나는 어둠과 악의 지배자이다. 이 같은 이원론의 성과 악의 세력 간의 영원한 투쟁설과 처음 사람에 관한 일련의 환상적인 신화에 기인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존경을 표하는 마니교도들이지만 그러나 그 기원은 동방종교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에 두고 있다. 모든 신앙과 신조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한 증명할 수 있다는 마니교의 교리는 아우구스티누스로 하여금 깊은 관심과 매력을 느끼게 하였다. 그는 철학에 관한 정규 과정을 교육받은 일도 없었으나 독학으로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난 후 철학적 지혜에 관하여 깊은 애정과 열정을 지니게 되었다. 학문적인 열정에 불탔던 20대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유명한 마니교 감독 파우스투스를 만나 그로부터 마니교 교리에 관한 철학적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다. 드디어 파우스투스가 카르타고를 방문했다. 그는 달병가였으나 학문적인 능력이나 깊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질문을 파우스투스는 답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마니교 감독 파우스투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제자가 되어 그에게 배우게 되었다. 이후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로부터 실망과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카르타고에서 가르치는 것에 깊은 만족을 느끼지 못한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가서 좀 더 우수한 학생들과 더불어 학문을 논하며 수사학의 대가로서 성공하려는 열망을 품게 되었다. 이때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모니카는 아들과 함께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으나 아들은 어머니의 눈을 피해 드디어 383년 가을에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하였다. 로마에 도착한 그는 아마도 오스티아 항구 주변의 불결하고 습기찬 소택지에서 기거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그는 병을 앓게 되었다. 한 친절한 마니교도가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 간호하여 건강을 되찾아 주었다.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에서도 수사학 교사로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도와 완전히 최후의 결별을 선언하게 되었고 일시적으로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384년 말에 밀라노시에서 수사학 교사를 공채한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시장 신마쿠스 앞에서 시험을 치른 후 합격함으로 그 후 다사다난한
2년을 밀라노에서 보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곳도 바로 이곳 밀라노에서였다. 수사 교사로서 크게 성공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게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에 저택을 마련하여 북아프리카로부터 10여 명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함께 살았다. 모니카는 나비기우스와 함께 왔고 아디오다투스와 그의 어머니도 함께 왔다. 시골에 있던 두 사촌들인 루스티쿠스와 라스티디아누스도 이사 왔다. 로마니아누스는 그의 아들 네브리디우스를 학생으로 데려왔다. 에보디우스와 알리피우스도 함께 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에서 많은 친구들과 교제를 나눴다. 그 당시 밀라노 시민들의 삶과 문화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던 지도자는 가톨릭 주교였던 유명한 성 암브로시우스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를 만나 몇 번 그의 설교를 들었으나 아직은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영접할 만한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나이 많은 사제 심플리키아누스와 만나 더욱 절친한 친구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 더욱 많은 감화를 받게 되었다. 최근의 학문적 연구 자료에 의하면 밀라노는 이 당시 신플라톤 철학파의 전성기를 맞았던 터이라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시적으로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해준다.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해준다. 어떻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유물론 사상의 한계점을 이해하며 초극하게 되었고 세상에 속한 육적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엄청난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의 단계는 제5권으로부터 제8권에 이르기까지 상술되어 있다. 386년 여름 어느 날 성경을 들고 읽으라고 들려진 찬양의 음성은 참으로 오랜 세월에 걸친 긴 방황의 끝을 알려주는 클라이막스였다. 386년 가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수사 교사직도 포기한 채 가톨릭 교회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시골집 카시키아쿰에서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조용한 세월을 보내며 주로 철학과 종교에 관해 토론했고 이를 기초로 대화체 형태의 초기 작품들을 집필하게 되었다. 387년 부활절 전 토요일 오후 성 암브로시우스는 아디오다투스 및 알리피우스와 함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모니카는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던 중 로마에 잠시 머물렀다. 387년 늦은 봄날 어머니 모니카의 충격적인 죽음에 관한 기사는 제9권에 기록되어 있다. 1946년 고고학자들이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서 발굴한 묘비 석판들은 성 모니카를 로마에서 장사 지냈다는 역사성을 확증해 주었다. 이 같은 사건으로 고백록에 기록된 아우구스티누스의 전기는 끝을 맺는다. 고백록을 제외한 여타의 작품들과 그의 제자 포시디우스가 집필한 연대기와 자서전들은 그 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일생에 관하여 상술하고 있다. 아디오다투스, 알리피우스, 에보디우스와 함께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타고를 거쳐 타가스테로 돌아왔다. 그는 그곳에다 일종의 평신도 수도원을 세웠다. 391년
여행 도중에 그는 힙보에서 사제의 소품을 받았다. 따라서 성직자로서 그의 활동적인 생애가 시작되었다. 4년 후 그는 힙보의 부주교가 되었고 396년에는 힙보의 주교가 되었다. 그 후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힙보 교구를 위한 사역에 헌신하면서도 카르타고에서 열리는 정기 연례회의에도 거의 빠지지 아니하였으며 많은 이단 사설을 반박하는 신학적 논쟁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저술하였다. 그는 여행을 많이 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그는 전도하였다. 성직자로서 그의 명성과 인격은 온 그리스도교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5세기에 들어서자 최초 10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 교리와 도나투스주의 비판에 관한 강령과 저술을 자주 하게 되었다. 도나투스주의란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민족교회 분리론자들의 운동을 말한다. 이 같은 교회 분리론자들의 세력이 5세기 초엽에는 아주 많았고 거셌다. 아우구스티누스는 411년 교회 분리론자들과 가톨릭 주교단의 연합회의를 주도하였고 그의 탁월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교회 분리운동은 끝이 나게 되었다. 그 후에도 그는 종교 분쟁에 참가하여 얻은 경험으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하나님의 은총론을 중심으로 한 펠라기우스주의 반박론과 성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한 아리우스주의 반박론과 신흥 세력으로 부각되던 이교주의자들에 대한 논박인 신이교주의 반박론 등이 있다. 대부분 아우구스티누스의 중요한 논문들은 5세기 초엽 25년 동안에 거의 집필되었다. 이미 우리가 주제하고 있는 바로 고백록은 400년경에 기록되었다. 400년에서 416년 사이에 그는 15권으로 기록된 삼위일체론을 저술하였다. 이는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중요한 교부적 논문으로 오랫동안 인정받아 온 작품이다. 거의 같은 시기에 그의 가장 주요한 성서적 작품이 집필되었으니 곧 창세기에 관한 문자적 주석이다.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교 박해 세력이 점차 강화되던 때인 413년경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들에 맞서 그리스도교를 변증하기 위하여 그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을 집필하기 시작해서 426년에 22권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많은 편지와 설교들은 조심스럽게 보관되었고 그로부터 우리는 그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귀중한 정보들을 제공받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죽기 4년 전 많은 그의 작품들을 연대기적인 순서로 편집하였다. 많은 작품에 대한 요약인 그의 제고록은 그가 직접 저술한 1000권이 넘는 작품들에 대한 기록 연대 및 출처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해준다. 물론 그는 평생 동안 많은 개인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일생은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423년 그는 동료 주교 안토니누스와의 불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그의 주교직에서 물러날 것을 표명한 적도 있었다. 3년 후 그는 사제 야누아리우스 문제로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청빈의 생활을 한 것처럼 야누아리우스도 청빈의 생활을 하는 줄 알았으나 그가 죽고 난 후 그가 치부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같은 해인
426년 밀레비스의 세베루스 주교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후계자 문제로 인한 암투와 갈등이 심각하게 재현되었다. 노령의 몸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레비스로 달려가서 분쟁을 해결해 주었다. 이로 인해 그의 인격은 그리스도교계에 두루 알려지게 되었고 그가 내린 결단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히포로 돌아오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심호하고 있는 히포 교구의 주교직을 계승할 후계자로 사제 헤라클리우스를 지명했다. 한편 거대한 로마 제국은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사건들로 인하여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었다. 제국 내부의 부패와 방탕, 그리고 분열로 인하여 로마는 외부 침략 세력의 먹이가 되었다. 카이사르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생명과 체제를 지켜낼 수가 없었다. 410년 알라릭과 고트족은 로마 도성을 약탈했다. 그 후 이 북방 야만족들은 스페인을 침략하여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노략과 약탈을 계속하였다. 당시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소문이 바다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교적 이념과 사상을 지닌 정복자의 압제 밑에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의 길을 택해야 할런지 염려하며 망설였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 궁금한 백성들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다. 이 세상의 최후 재앙의 날, 즉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429년 아프리카에 주둔한 로마의 지도자들은 반달족들과 휴전을 협상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보니파체 백작의 군대는 전쟁에서 패전했고 그는 히포로 피난하였다. 드디어 반달족은 430년 5월 히포를 포위하여 공격해왔다. 이 폭동의 와중에서 노주교는 병들어 있었다. 그는 430년 8월 28일 운명했다. 한 위대한 그리스도교 성자의 생생한 감동적 느낌 없이 우리는 결코 고백록을 읽을 수 없다. 레베카 웨스트, 지오바니, 바피니, 루이스 버츄란드 등의 유명한 현대 문학가들이 이 거룩한 주교의 전기들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 그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자성적으로 분석한 업적은 후기 그리스도교 심리학의 초석을 이루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 중세기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 사상과 지혜의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한다. 특별히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보나벤투라, 토마스 아퀴나스와 둔스 스코투스는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에 심취한 이들이다. 그는 르네상스의 여러 사상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니 쿠사의 니콜라스와 에라스무스도 역시 이에 속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했던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교 지성주의의 표가 되었다. 20세기의 많은 개신교와 가톨릭 신학자들도 아우구스티누스를 진정한 그리스도교 해석자로 인정한다. 현대 철학의 주류 중에서 키에르케고르가 주창한 유실론적 실존주의 역시 그 뿌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서 출발한다. 실제적인 현실 영역 속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 및 정치 사상은 역사에 다양한 영향을 주었다.
샤를마뉴 대제가 신국을 자신이 통치하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 해석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오류적 해석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오류적 해석도 중요한 결과들을 초래했다. 신국론을 읽은 몇몇 독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입각해야만이 오늘날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구 수도원 제도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다. 중세기 수도원들은 수세기 동안 학문과 고전 문화의 수용소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특수성도 계승하여 왔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심이 수도원 내의 수도 생활에만 제한되지는 않았다. 결혼과 가정생활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는 훌륭하여 이러한 주제에 관한 한 최근의 교황 교서에도 자주 인용되어 왔다. 현대는 신생 아프리카의 시대이다. 이 거대한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구 문화에 동화되어 세계의 문화 국민권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종족 차별주의 작가들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종족들에 비해 열등하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 아프리카 원주민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여 많은 문명의 씨앗들이 유럽에 심어졌다는 사실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